5장 1절 말씀은 읽지 않았지만 5장 1절 말씀도 사실 읽어야 되는데 5장 1절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자유를 굳게 힘써 지키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중요한 주제고 사실은 뭐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뭐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신 분도 계실 거고 뭐 신앙생 뭐 이렇게 오래되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들은 뭐 교회, 기독교 신앙 이러면 어떤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은 기독교 신앙이 자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어떤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면서 교회 다니는 주일학교 학생들 가운데 초등학교, 중학교 가면서 굉장히 많은 수가 이탈한다고 합니다. 거의 한 절반 가까이 이탈한다고 합니다.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면서도 굉장히 많이 이탈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안타까운 일이지만 많은 경우가 이제 이렇게 마하나임 청년부에 올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데 이제 많은 어린 청소년들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출석하지 않는 함께 예배 드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없어서 뭐 그럴 수도 있겠고 그 당사자들한테 물어보면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에 가면 뭔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구속하는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구속하는 게. 뭐 여러분들도 저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저도 옛날에 신앙생활 때 뭐 굉장히 엄격했어요. 저도 이제 저희 부모님이 엄청 엄격해가지고 기억나는 것 중에 그 이제 주일날 저도 주일날 아마 중학교 때부터는 아마 제가 이제 6학년인가 중학교 때부터는 아마 주일 오후 예배도 참석했었던 것 같아요. 주일 오후 예배도 뭐 오전 예배도 참석했던 것 같은데 초등학교 때 그때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때 이제 집에 있잖아요. 집에 있으면 이제 부모님이 이제 저녁 예배를 드리러 가면 부모님이 TV를 못 보겠어요. TV를 주일날 재밌는 거 많이 하잖아요. 아침에도 뭐 그때 막 뭐 미래소년 코난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요? 명탐정 코난 말고 여러분 아마 명탐정 코난 세대죠. 저는 미래소년 코난 세대입니다. 미래소년 코난 이런 거 이렇게 못 보고 교회를 갔었어요. 9시에 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교회 갔다 오면 TV를 보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TV를 못 보게 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경건하게 보내야 된다고 하면서.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마음이 불편했는데 뭐 보통 옛날 TV 아십니까? 콘센트 같은 거 뽑아가세요. 못 믿으니까. 제대로 보신 거죠. 어머니께서 날 제대로 보신 거죠. 콘센트 같은 거 뽑아가시면 어디서 이상한 거 주워가지고 이렇게 꽂아서 보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막 어머니가 와가지고 뭐 텔레비전에 손 올려보고 뜨겁다고 뭐라 하고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주일이나 신앙생활이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부모님도 그렇고 사실 부모님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많이 어릴 때는 봐요.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전에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는 여러분도 이제 부모가 돼야 되겠지만 우리를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장차 자녀가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봅니다. 그렇지 않죠. 물론 뭐 어떻게 내가 자녀를 뭐 사랑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 어떻게 그걸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뭐 그렇게 이제 비교해서 보는 거예요. 비교해서 볼 때 굉장히 나의 자유를 하나님께서 뺏어간다. 기독교 신앙은 나에게 참 자유를 주는 게 아니고 나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종교다 이렇게 생각을 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오해입니다. 오해.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많진 않죠. 우리는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론 수고하고 굉장히 뭘 많이 지키고 많이 수고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아마 그런 분들도 포함해서 말이죠. 여러분들의 신앙은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자유를 누리고 있지 않다. 그러면 한번 왜 그럴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할까? 물론 자유에 대해서 바르게 정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죄로부터의 자유지 우리의 제약된 본성을 따라 사는 자유가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성경에서 따르면 너희가 죄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게 미묘하겠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정말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많은 경우에는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욕심에 따라서 욕심에, 그러니까 그게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로운 게 아니고 참된 자유가 아니고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실은 욕심의 종이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거 있을 겁니다.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무엇이 우리의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형성합니까?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알고 주님의, 우리가 오늘 정말 마지막에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풍요롭게, 부요하게, 감격하게 하지 않으면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들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욕구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으면 불행해지죠. 불행해집니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니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자유, 사실 참된 자유가 갈라디아서 5장 뒷부분과 6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 표현은 굉장히 사실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과 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뭘 갚아야 되는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은혜를 많이 받으면 어떻게 은혜를 보답해야 되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표현은 맞지만 우리가 굉장히 뭔가 대출금을 많이 이렇게 빚을 많이 졌으면 매일 하나님께 조금씩 갚아야 되는, 안 갚으면 하나님이 화내고 이런 관계가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안 나오지만 뒷부분에 보면 참된 자유의 삶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삶이고,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거는 여러분 옆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섬기면서 종로도 사는 삶입니다. 정말 마음껏 섬기는 자유예요. 그런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다시 기독교 신앙의, 이 갈라디아서 말하고 기독교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나 사실은 기본이 중요하죠.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찬양이든 기도든 말씀이든 익숙해지지만 결국 우리는 오늘 도르트 신조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부요해지는 그런 삶이 살 때 사실은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종된 삶과 자유로운 삶을 구별하는 중요한 특징이 나옵니다. 종된 삶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할 의무를 지고 은혜에서 떠나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삶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교회가 신앙이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죠.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복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서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천국에 소망을 두고 그 나라에서 정말 우리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까지 이 땅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섬긴 그 삶이 여러분의 가장 복된 삶이에요. 가장 만족스러운 삶입니다. 나는 섬겨도 별로 만족스럽지 않던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그게 가장 복된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목숨을 다해 섬겨주셨잖아요. 그런 복된 생명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방법과 은사는 다르겠지만
여러분의 처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삶이 있고 5절에 보면 참된 자유의 삶은 5절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기독교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다 상세하게 다룰 수 없고 또 이제 뭐 갈라디아 끝날 때까지 반복되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때 뭐 교회에 가고 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큼 우리의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 고백으로 중요한 게 없어요. 사실은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만큼. 그렇지만 어쨌든 오늘 말씀에 따르면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유의 삶입니다. 자유의 삶. 두 번째는 소망의 삶입니다. 소망의 삶. 종로릇 하는 삶은 자기 자신을 믿는 삶이죠. 율법으로 육체의 자랑거리를 삼고 거기에 따라서 자신의 노력과 의지력을 신뢰하는 삶이라면 참된 자유의 삶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입니다. 여러분, 자유의 삶이 왜 소망의 삶이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갈라디아의 많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그렇게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의 소망을 품으라고 했는데 왜 자꾸 할례를 받고 어떤 것을 지키고 율법적인 규정으로 딴 사람을 판단하고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어떻습니까? 죄를 짓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그 풍성한 영광에 왕노릇할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땅에서의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매일의 삶은 뭐 실패나 좌절이 익숙한 삶이잖아요. 익숙한 삶입니다. 그런 특히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방 문화 가운데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의 참된 본질과 내용들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것들은 뭐 이렇게 냉소적이 되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죠. 그럴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금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처음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용납된 것처럼 지금도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지금도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그 복된 소망, 우리가 지금은 약하지만 지금은 실패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소망의 삶. 이 소망의 삶은 단순히 수동적인 삶이 아닙니다. 수동적인 삶. 여기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의의 소망을 기다리잖아요. 기다리는 거잖아요. 뭘 하는 게 아니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과 대조하면 수동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기다리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5장 6절 말씀에 따르면 그 삶은 사랑의 삶입니다. 오늘 그 설교 제목처럼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내가 그분을 신뢰한다. 이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사랑. 그래서 참된 기독교 신앙은 사랑의 삶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혹시나 믿음이 좋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공동체에 있어요? 그런 사람은 사랑의 사람입니까? 사랑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실제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주변에서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사랑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서 조금 신학
신학적 얘기를 하자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안 받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작은 미약한 사랑이라도 그 어떤 조그만 희생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되는데 단 1도 기여하지 않습니다. 의롭다 받는 것은 오직 저와 여러분 대신 완전한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 받아요. 그렇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신뢰한다면 그분이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사랑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심지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의롭다 받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만이 우리가 어떤 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전체적인 모든 구원의 그 큰 영광스러운 빛에 비추어 보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은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가짜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랑은 우리의 것을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찬양처럼 왜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느냐 하면 풍성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느냐 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찬양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부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것을 나누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옆 사람과 지체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께 줄어들지 않습니다.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은 우리를 사랑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들을 제거하게 만듭니다. 물론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믿는다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언제나 사실은 교회 안에 사랑이 가장 많아야 되지만 언제나 우리 안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교회를 보면서 그렇고 사랑이 없다가 그렇잖아요. 좀 안타까운 일이고 물론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정말 오해하는 부분. 성경적인 참된 사랑을 오해하는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가 사랑에 관해서도 결국 사랑이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측면이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풍성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어떻게 사랑으로 역사하느냐?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남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합니다. 우리가 왜 남을 사랑하지 못해요? 아니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기독교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이성적인 사랑도 사랑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매력을 느끼는 거잖아요. 나는 저 사람 별로 무슨 매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은 눈에 콩깍지가 씌이면서 매력을 느끼는 거잖아요. 기독교적 사랑은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적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매력을 느껴서 사랑했겠냐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죄인이고 비참하고 더러워도 사랑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이 사랑이셔서 그분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사랑은 흘러 넘칠 게 없죠.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죄인은 그 어떤 사람도 흘러 넘칠 게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필요를 채워야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안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죄인은 다 그래요. 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만족과 부요가 되시니까 다른 사람을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죄책감을 제거합니다. 죄책감이 우리의 사랑을 막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죄책감이 우리를 위선자로 만들어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나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 결국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려고 한다는 이유는 하나님께 정말 용납되었다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독교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왜 사랑하지 못할까? 원래 우리는 사랑하지 못해요. 우리 힘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포장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한 죄악된 본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풍성하고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경험하면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풍성한 사랑과 복된 사랑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내가 주님을 알고 신뢰하고 있는지 그 사랑을 알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뭐 한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냥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우리가 과정 가운데 있잖아요. 다시 그 말씀드리지만 5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터무니없는 자리에서 구원받았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라서 우리는 이 가운데서 여전히 부족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셨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렇지만 복되고 영광스러운 사랑의 자리로 사랑을 넉넉히 베풀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불러주셨음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우리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주님 하나님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신뢰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풍성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참으로 우리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발견하고 경험하는 그런 복동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